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그친 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낙심한 마음이 소망을 얻고 일어서며 확신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그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부 이제 바리새인들을 포함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상황이 누가복음 이제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인자의 재림이 노아의 홍수처럼 예상하지 못할 때 올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당시 뒤를 돌아본 롯의 처를 기억하며 소망을 항상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주여, 그곳이 어디입니까? 네.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형식만 다를 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처럼 어느 때, 어느 곳 이것에 집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인자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사법 체계가 잘 갖추어진 이 폴리스, 이제 고대 헬라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단단히 원한이 맺힌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등장인물 구도만 보아도 벌써 낙심이 됩니다. 아이고. 네. 이 재판장은 무전유죄, 이제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선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올바른 판결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런 재판장에게는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과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과부는 이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누가 봐도 어림없는 일입니다. 역시나 그 재판장은 이제 모두가 예상하던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답게 듣는 척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 무시무시한 무시를 무시하고 자주 찾아갑니다. 아침에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굿모닝 재판장님 풀어주소서. 또 오후에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굿 애프터눈 재판장님 풀어주소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헬로우, 재판장님 풀어주소서. 네, 끈질기게 호소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국회 앞이나 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분들이 연상됩니다. 이제 피켓 하나에는 큰 구호로 물러가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크게 써놓고, 또 하나의 피켓에는 억울한 사정을 아주 깨알만한 글씨로 빼곡히 아주 가득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이 생각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그 몇 년 동안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과부와 같은 부르짖음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입니다. 그냥 수많은 계란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위덩어리처럼 꼼짝도 하지 않던 이 재판장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으아, 미쳐버리겠네. 네, 이 재판장을 무너뜨린 것은 늘 와서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자주 찾아가서 부르짖는 소리를 흘려버리지 못합니다. 이 한 맺힌 호소가 누적되고 누적되자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재판장은 자기가 가진 막강한 법적 권한을 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과부의 원한 풀기에 돌입합니다. 과부의 원수를 수사, 기소, 재판하여 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혹시나 이 과부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판결하면 또다시 찾아올까 봐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원한을 말끔히 풀어주는 사이다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땅. 예수님의 이 비유는 기도의 역설적인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고작 과부가 어떻게 재판장을 움직이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 고작 기도해서 뭐가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작 과부의 관청이 그 도시에서 유일하게 이 재판장에게서 정의로운 판결을 받아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재판장이 그 도시의 최종 결정권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최종 주권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만큼 힘있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자님은 금융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다. 이제 회사가 통째로 넘어가는 M&A, 대규모 구조 조정을 몇 차례 이겨내고 정년 은퇴하였습니다. 자녀들도 너무나 잘 키우셨고 은퇴 후의 삶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늘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존경심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종종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나이도 어린 저에게 어려운 속사정을 말씀하시면서 목자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예. 이 전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고작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못 해드려도 기도는 해야겠다.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기독교인의 기도 생활을 조사했습니다. 2023년 7월 발표입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일일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입니다. 전체 평균 기도 시간 24분이고 식사 기도를 제외한 시간입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5분의 1, 22.5%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기도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기도하는 시간이 10분 이하라는 응답이 29.7%라고 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신자와 10분 이하로 기도하는 분들 합하면 이제 50% 정도는
기도 생활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조사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도의 수가 줄어가고 대면 예배에 나오는 숫자가 줄어가며 헌금이 줄어간다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위기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신자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고작 기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의 소중함과 기도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속히 풀어주시리라. 6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해석 및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에 주목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불의한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주고 정의를 행한 동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도 아니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공익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귀찮고 내가 번거롭다는 심히 이기적인 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소하고 천박한 동기 때문에라도 정의가 실현된다면 공의가 성품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택하신 자들과 하나님의 구도는 과부와 재판장의 구도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필요나 작은 어려움에도 속히 반응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택하신 자들에게 맺힌 원한이 있다면 더욱더 신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원한 맺힌 상태로 고통과 신음 속에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롭고 괴로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아픔을 보실 때 얼마나 그 고통이 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끔하게 시원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속하고 확실한 응답을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래 참지 않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성경에서 이렇게 동어를 반복하는 강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의 신속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100% 신뢰하라 하시는 선언입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한 목자님에게 이제 기도에 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캠퍼스 양들을 피싱해서 섬기고자 하는데 이제 양 얻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자녀를 그 캠퍼스로 보내서 목자로 키워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성적이 다소 부족해서 온 가족이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가 안 되면 산 기도를 하자 하고 온 가족이 결단을 하고 다시 1년 동안 온 가족이 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면접 시험을 보았는데 중국의 화폐 역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마침 선교사 시절에 이 아들이 친구도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중국 고대 화폐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면접을 잘 보고 합격하였습니다. 21세기판 과부의 한 맺힌 기도 같았습니다.
속히 풀어주시리라. 예, 종말이나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을 공부할 때 속히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계시록 10장 8절 말씀. 이런 말씀 때문에 혼란을 겪곤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기다리는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속히라는 말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라는 정량적 시간이라기보다는 반드시라는 정성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오랜 기간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경우 응답이 늦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히 응답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보다 훨씬 좋은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응답의 축복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언제 응답받느냐 보다 어떻게 응답받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시원하게 풀어주시기 원하시고 속히 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믿음을 보겠느냐. 8절 하반절입니다. 자, 오늘 비유는 기도의 응답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믿음 이야기로 방향을 급선회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에 권능으로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거나 답답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다 보면 시원하게 원한이 풀릴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신앙의 엘리트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제자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다소 고압적인 자세로 따지듯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면서 도대체 언제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추궁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인자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과연 남은 자들이 되어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절망하고 원망에 사로잡힌 채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오실 인자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믿음이 인정을 받을 때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11월 말쯤입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음악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년 전에 코로나 때 이 학교 앞을 지나다가 이제 UFO 간판을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보자마자 박재영 선생님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수십 년 지난 뒤에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7년 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왜 찾아오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실용음악학원, 전농사거리에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시고
그 시립대 앞에 원룸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시립대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하고 싶은가 물었습니다. 제법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가대 지휘를 하고 계신데 음악만 가르치기보다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UBF에서 성경 공부하고 소감을 쓰면서 구원받고 느꼈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어보시면 음악만 가르치다가 왔다고 하면 혼날 것 같다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을 살리다가 가야 혼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매주 수요일 오후에 격주로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새내기 양 한 사람 얻었어 하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원룸을 얻으러 온 형제와 대화하다가 성경 공부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여드린 좋은 예가 누가복음 앞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셨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거의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들이 물질적인 어떤 것도 받은 것이 없으나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감격합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이거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다시 볼 때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누가복음 말씀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원한이 많이 쌓였고 해결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속히 풀어주시리라 하셨는데 현실은 자꾸 더 꼬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떨어졌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나의 믿음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믿음을 보여드리겠다 하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새벽기도 화수목금 꾸준히 하였는데 본문에는 이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밤 기도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밤낮 기도하면서 가장 큰 은혜는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예전보다 풍성해진 것입니다. 배봉센터는 지난 10수년간 두 변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다툼의 글 때문에 홈페이지를 닫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시련의 여파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가장 심각하게 생각된 것은 금요 심야 기도에 거의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하고 메신저까지 해서 3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많이 키울 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곧 망할 것 같다는 위기감으로 울부짖다시피 기도를 하였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끓어오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소리를 울부짖다가 성대가 결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반인가 2달간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르짖으면서 매달리다 보니 기도 모임에 은혜가 있고 응답받는 간증이 조금씩 나왔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명이 거의 이렇게 다 돼갈 무렵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모임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시작된 심야 기도는 조금씩 회복되었는데 10명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에 안요셉 선교사님께서 보내신 메일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마침 사라베리 선교사님 95세 생신이셔서 안요셉 선교사님이 축하 시를 쓰셨고 이것을 안마리아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손글씨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 풍족한 미국 선교사 사택 떠나 가난한 대학생들의 자취방에 거하셨네. 하늘 왕자 우리 주님 말구유에 나셨듯이 수많은 학생들 수많은 질문 뒤 우리 기도합시다로 모든 해답 나왔다네. 수많은 양떼들 모든 문제 도우시다. 결혼할 시간 없어 아직 혼자시라네. 문제 많은 학생들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우리 기도합시다 하시는 이 사라베리 선교사님의 모습과 음성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음성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전쟁 후였고 선진국 선교사님이시고 큰 부잣집 따님이시고 또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가진 엘리트이신데 후진국 학생들을 기도로 도우셨다. 그 겸손과 믿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배봉센터 역사 방향 슬로건을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라베리 선교사님 이 기도의 삶을 강조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 후에 PPT 광고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놓아야 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PPT 때문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감동을 주셔서 여름, 가을 지나면서 금요 심야 기도에 20명 내외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시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막 졸음과 싸우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EBF, JBF 아이들부터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까지 또 짧고 굵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1시간 반, 2시간까지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모든 어려움과 복잡한 일들과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마음에 맺힌 것들이 싹 풀리는 천국잔치 같습니다. 네, 제가 센터에 한참 위기를 겪으면서 다 죽어가던 것 같았던 상황을 생각할 때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자께서 재림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도 없고 질병도 상함도 해됨도 없습니다. 모든 눈물과 아픔,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시원하게 풀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믿음 위에 서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